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한 여성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미혼모로서 힘든 삶을 살았다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남성이 누구인가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나 지금 현재 삶까지를 다 추적을 하며 인터넷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아니 30년이 지난 이 일을 왜 갑자기 들추어내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상황까지 갔더랍니다. 아마 그 남성이 제가 그 30년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 일 때문에 연예계를 떠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만은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 아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뒀으면 참 좋겠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십 년 지난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는지 하고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실패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아니면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한참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운동하는 선수들을 어린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든지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 보통 일반적인 반응들이 그런 것 같아요. 피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사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피하고요. 그냥 조용히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고 고개를 돌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주인공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장장 40년을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어쩌면 40년이면 그 아픔이 이분에게 잊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이 아픔의 딱지를 다시금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었던 기억이 살아나고요. 그 아픔이 생생히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강하게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살펴봤던 것처럼 3장에서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면의 연속입니다.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시험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아멘 안 했습니다. 벌쩍 뛰었습니다. 3장 11절 보면요. 모세가 3장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하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자면요.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40살 때 한참 힘 좋고 발팔할 때 심지어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빽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이 80대는 이 할아버지가 민족의 지도자 세우시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저보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면 저를 배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 뒤에서 스태핑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요. 내가 나를 죽이려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담대하게 말을 하라고요. 내가 왜요? 내가 누구가 내가 그 표현입니다. 내가 왜요? 내가 뭐 때문에 그 짓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이스라엘 편들하면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다 약속을 하신 거죠. 너희가 이집트가 아니라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게 겁니다. 지금 이집트 땅이 아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목축하고 있던 이 호렙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확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될 일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데? 백성들이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계속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가라는 하는 말씀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집트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4장이 그렇게 3장 내용이잖아요. 4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뜻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더랍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모세가 두렵지만 꼬리를 잡고 나니 다시 뱀으로 돌아왔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왜 하필 뱀일까에 대한 해석을 아마 이 뱀이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뱀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볼 때는 그들이 숭배했던 것, 좀 본의 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너의 옷의 품속에 집어넣어봐라. 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하얘졌어요. 좀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요.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성형을 한 게 아니고요. 몸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깁니다. 부정해진 겁니다. 모세가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꺼내보니까 건강한 손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박용선 박사님, 목사님은 보수 신학자들이 이분은 요 상황을, 이 문둥병자가 되었던 이 상황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동의를 하면서요. 오히려 본문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오히려 모세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할 질병,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격리되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추방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게르솜, 모세의 삶이 그랬잖아요. 익스펠드 됐잖아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넌 더러워, 너는 불결해, 너는 우리 팀에 있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40년을 그렇게 추방당하고 쫓겨난 상태로, 불결한 상태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살았던 그 모세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손 품에 넣어라. 고쳐주겠다. 그 너의 손이 고쳐진 것처럼 내가 너의 아픔, 너의 상처를 내가 반드시 고치고 회복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눈높이 그 양육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고쳐줄게. 네 아픈 네 상처 40년 전에 네가 말하던 이집트 왕자 때에 그때는 내 타이밍이 아니고 그건 내 방식이 아니고 너 방식이었잖아. 그렇잖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손 붙잡아.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40년간 너를 짓누르던 아픔들, 상처들, 너의 실패의 흔적들, 나이 80이면 소망이 끊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짓누르던 이 실패를 고침으로 회복받는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전환점이 되는 나이 80이야.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네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여전히 거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나타나는 거부입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실제로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아마 모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 말은 잘하지만 이스라엘의 언어를 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말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나 이게 뭘 합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이 상황에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 참 겸손하니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12절 말씀요. 하나님께서 모세 말씀 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가라. 경상도식으로 하면 아이 참 좀 더 심하면 확 그만 시지 마 이런 거. 이제 가라. 그만하고. 됐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느냐? 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뭘 그리 말이 많냐? 사람의 표현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의 이 말이 100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신앙적이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이 모든 반응은 모세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40년 전에 모세 삶은 사람 지지 못 받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게르솜 뜨내기로 살았던 그 40년도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하나님,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상황에서 너의 삶의 세팅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와 함께 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주인 됐던 삶, 그 상황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끊으시는 거죠. 이제 가라. 고마 됐다. 하나님 없는 모세의 삶, 80세의 모세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80세 된 모세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성목사는 상상도 못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그가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승리를 체험했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이끌어 나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요. 그들을 판결했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지난 8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안 많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으름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행도 하고요. 선행도 베풀어 보고요. 덕을 쌓아 보겠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전능자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성공했던가요? 선행을 베풀지 않더라도 공덕을 쌓지 않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다음 29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런 모습 어떻게 보여? 그래서 헌신된 모습, 좋은 모습, 경건한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좀 흘려야 되고요. 말할 때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주의해야 되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경건을 사랑하시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고통, 우리 시를 보셨다니까요. 고치기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내어놓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쥐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의 상처를 흔히 말하는 죄악의 쓴뿌리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가서 여러분이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어놓으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집에 가서 사는 삶이 이렇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일 잘못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그때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지금도 치를 떨려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지금도 내가 비기에 있어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험한 일을 겪을까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그만큼 내가 지금 내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모습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과 폐부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아픔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평생을 두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신앙 상담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심지어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시험을 겪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선년차 누구야?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바로 그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신다면요, 여전히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신음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 안에서 좌절이 없고 정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 고난들, 신음소리들,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고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흑암과 죄악의 권세에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